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제 가시는 갈릴리로 가시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잠시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곳인데요. 네, 그 오른편 아래쪽에 그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선이 잘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있고요. 사해에서 오른쪽으로 그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스켐, 세겜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고 또 그곳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올라가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면에 보시면 그래서 그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산들인데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야곱의 우물이 있고요. 그 바로 위에 아스카르라고 써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수가가 되겠습니다. 수가. 그래서 그 수가 마을에서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길로 올라서 이제 나블루스 이렇게 되고요. 가운데 이제 도시가 이제 커졌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렇게 이제 확장돼서 커졌습니다. 저곳에 이제 가는 길에 야곱의 우물도 있고 에발산 아래쪽에 수가라고 하는 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나무가 있고 왼쪽에는 나무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곳은 나무가 있고 축복받지 않은 곳은 민둥산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그 수가 가까운 야곱의 우물에 그 우물 위에다가 교회를 또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우물을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예배당으로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저 우물은 지금도 물이 나오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을 4절에 보시면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통과를 하면 좋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일까요? 사마리아로 가기에 이 길이 빠르기 때문에 다른 길도 좋지만은 이번에는 이 길을 가면 좋겠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길은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이 길로만 가야 한다는, 마땅히 통과해 가야 한다는 그런 의무의 그런 표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 4절에 예수님이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어떤 말씀일까요? 후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반드시 마땅히 의무적으로 꼭 통과해서 가셔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반드시 마땅히,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꼭 해야만 하는 것을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주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 중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3장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은 거듭나야만 한다. 마땅히 다시 태어나야 한다. 사람은 위로 나야만 한다.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말씀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말씀이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마땅히 다 거듭나야 하나? 어떻게 도대체 태어난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일까? 이렇게 반문을 한 이유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냥 해도 좋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난달에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홍정길 목사님을 뵀더니 홍정길 목사님께서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목회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데 요즘은 그러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도록 그렇게 교회가 힘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전체에서 마땅히 해야 할 네 가지를 추려서 전체를 추린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것을 주보에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요약문 아래에 보시면 마땅히 해야 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마땅히 뭘 해야 될까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마땅히 들려야 하리니, 나는 마땅히 부활해야 하리니, 이런 이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마땅히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땅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실 거고요. 또 마땅히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네 가지의 내용 중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힘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본인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이 사마리아는 반드시 가야 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비켜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하시자마자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가장 첫 번째 사역, 그것이 뭐냐면 이 사마리아로 가는 사역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꼭 가셔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 때문이겠죠. 그분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의 한 여인입니다. 우리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야 하기 때문에 이곳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상태는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우물 곁에 피곤해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에 예수님 외에 다른 누가 앉아 있나요? 안 앉아 있죠? 이 시간이 지금 6시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6절 하반절에 보시면 6시, 이 6시는 이제 해가 뜨면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를, 해가 뜰 때를 1시입니다. 그래서 1시간부터 해서 쭉 이 시간을, 낮 해가 질 때까지를 이제 시간을 1시부터 12시간을 재는데, 그때 한중앙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해가 쨍쨍 내리지는 12시경, 이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때는 돌아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라도 피곤하지만 이 여인이 그 우물에 나올 것을 아시고 거기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금 그대로 그렇게 앉으셨다. 어떻게 앉으셨을까? 아마도 거의 피곤하셔가지고 빨리 안 오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그렇게 앉아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낮 12시에서 3시 정도까지는 일을 안 합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요. 그 시간에는 낮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주로 낮잠도 자고 또 시원한 곳에서 심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해가 질 때쯤 다시 일을 하죠. 제가 있었던 이스라엘에도 공공기관 중에 12시에서 3시까지 문을 닫는 데가 있습니다. 은행인데 다 닫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은행은 아직도 그 시간에는 문을 닫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에어컨이 짱짱하고 이런 시대에도 문을 닫는 곳이 있구나. 아마 중동 지역에 이렇게 또 출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문화를 또 접해보신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하셨어도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를 않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7절에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물을 달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9절에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여자가, 남자가 여자에게, 또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느냐. 심지어 물을 달라는 것은 그 여자의 그 물동이를 이용해서 물을 마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그릇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길어서 나에게 생수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그릇이 없어요. 옛날엔 그릇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져온 그릇을 통해서만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금기를 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시고 또 적극적이시고, 그리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는 금기를 깨가시면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시고 계시는, 이 여인을 만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는요,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만드신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 영혼에게 있는 겁니다. 한 영혼에게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섬겼던 해금강 용광교회의 우리 권사님 남편이 우리 손주와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교회를 가기로 매번 어기시다가 손주가 이제 울고 난리쳐가지고 교회를 오시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를 가리라. 착한 손주죠. 네, 이런 믿음의 손주가 할아버지를 구원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시면서 술을 하루에 적어도 한두 병은 기본으로 드시는 분이, 많으면 그래서 괴짝을 사다 놓고 드시는데 그거를 이제 딱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계속 끊으실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여쭤보니까 이젠 정말,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냐 했더니 예수님을 믿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믿고 이거를 끊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이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더니 예배를 정말 한 번도 안 빠지십니다. 예배를 나오기로 하시기로 결단한 이후부터는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성경을 읽으시고 새벽 예배에 오시고,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말씀을 읽으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고, 이러시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은 이제 너는 밥값을 했다, 이런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한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떠났던 영혼이 죽게 오면 목사의 마음에는 밥값을 했다, 이런 마음을 주시고, 또 한 영혼이 오니까 너는 앞으로 계속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너는 내가 주는 만나를 먹고 살 것이다. 만나가 뭡니까? 슈퍼푸드, 하나님이 주시는 초울트라 슈퍼푸드가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시는 분들의 가족, 남편,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교회에 나오시도록 하는 그런 일을 좀 하면 좋겠다. 교회에 우리 남편분들이 참 나오지 않아서 마음 아프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을 좀 찾아서, 아마 우리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남편분을 만나러 가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 주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34절에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시장하신데 몸도 힘드시고 피곤하실 텐데 음식을 좀 드시지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형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시자 배고픔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 안에 가득 차는 일이 바로 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 때문에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영생하는 생수를 주겠다고 하시고, 이런 이야기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야곱의 우물물은 지금은 못 먹습니다. 지금은 마시지 말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배탈도 나고 수질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관광 사진만 찍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시고 배탈 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일까요? 네, 그 글을 못 읽어가지고 이 야곱의 우물을 빨리 마셔야지. 그리고 이제 마시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불쌍한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물을 이야기하시다가 생수를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우물물과 생수를 이야기하는 성경의 구절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것이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인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물을 찾아 살아가는 인생.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 필요 없어요. 그리고는 스스로 제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제가 열심히 일해서 내 먹을 것과 공부할 것과 앞으로의 모든 것을 제가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일부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눈빛이셔서 더 어린 정말 그 깐난쟁이가 그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그 일을 인생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호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거부하고 그분을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거기서 물을 먹으면 배탈 나고 먹으면 시커멓고 정말 몸에도 좋지 않은 그 물을 먹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 물을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 그런 인생과 똑같은 인생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요, 여자요, 또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남편을 이야기해요.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물 얘기하시다가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랬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여인이 스스로 파서 먹어야 되는,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우물물이 바로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 수 있는 근거, 이 여인이 붙잡아야만 되는, 그래야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물이 바로 남편이에요. 남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바로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남편을. 그러니까 16절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왜 남편이 없다고 했고 예수님은 또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고 하셨을까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 같지 않은 남편인 겁니다. 남편 같지 않은, 우리 남편 같지 않은 남편이 어떤 남편인가? 네, 그 당시의 법으로, 또 유대 법으로 하면은 3번 이상 혼인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은 되지만 인정은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2번까지는 남편이 일하다가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유에선가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번째 어떤 결혼까지는 인정을 해주는데, 3번째 이런 것은 뭔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인정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구절절 나오잖아요. 5명이 있었는데 지금도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여자분은 왜 이렇게 남편이 많은 걸까요? 남편이 왜 이렇게 많았었던 걸까요? 왜냐하면은 남편이 없이는 살 길이 없어요. 사람이 물을 먹어야 살고 음식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생수를 버리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터진 웅덩이 물을 계속 파야 되고, 또 그 당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 남편을 붙잡아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대의 말이 있습니다. 남편 없는 여자는 죽은 개와 같다. 고대에는 그랬어요. 고대에는 남편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한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가요? 그때만 해도 남편이 일을 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줘야 집에서 뭘 먹고 살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고대에는, 하물며 고대에는 더 심했죠. 그래서 남편이 없는 여자는 그냥 살아있는 개도 아니고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구실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혼을 당한 거예요. 학대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속 버림을 받지만, 버림을 받아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편을 구하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 같지도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고대 여자들은 남편이 싫으면 이혼을 당했습니다. 남편이 싫으면 이혼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셨잖아요. 음행한 것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정확하게 못을 박으셨잖아요. 고대에는요, 음식을 못해도 이혼을 당했습니다. 남편이 들어왔는데 음식을 차리잖아요. 맛이 없어요. 그러면 벼르고 있다가 이혼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입냄새가 심해도 이혼을 했습니다. 이제 고대 문헌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오늘날 그래도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고대에는 이런 지경이었어요. 우리 성경은 이 고대 문서인데요, 고대 책 아닙니까? 성경에서 남편을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내에게 대한 남편의 그런 어떤 삶의 태도,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가 남편이에요? 남편은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런 수준으로 아내를 목숨을 내어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남편으로 새롭게 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고대의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어떤
이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 성경의 말씀이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해서 여자분들이 조금 대우를 받는 것 같지만 더 해야 되는 겁니다. 더 우리 여성분들이 정말 더 말 안 하겠습니다. 더 우리의 남편분들이 목숨을 내놓고 죽도록 영원히 사랑해주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 여자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동안 내가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정말 살 길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여자분이 치유되고 변화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돼서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쭉 내려가 보시면은 이 여자분이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역시 금기 중에 금기를 깨고 사마리아 여자 만나는 곳에서 멈추지를 않고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아예 마을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은 원래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 여인은 원래 남의 눈을 피해서 다른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사람같이 행세하던 그런 여인이에요. 우물의 물을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때학볕의 시간에, 그 시간에 나온 이유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시간에 나와서 물을 깃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안 만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인생은요, 마음에 병이 든 분들은 전부 혼자 있으려고 하죠.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그래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을 보는 게 힘들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게 힘들고, 식사하는 게 힘들고, 그래서 전부 마음에 병이 들면 어디로 가세요? 동굴로 들어가시잖아요. 나만의 동굴에 담을 더 높이 싸서 그렇게 살겠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지 않고 혼자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의 그런 이유가 뭘까요? 교회의 상처를 받고 또 오늘날의 교회의 환멸을 느끼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음에 정말 치유되지 않는 많은 상처들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그 테레비를 틀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혼자 찬송을 피고 찬송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 내면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은 지금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참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참된 공급자이심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난 뒤에는요, 이 여자분이 동네에 가서 자신의 행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은 정말 남편 없이는 살 수 없어서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서도 살았는데,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될 거라고 변화된 태도를 지금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네,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금기시되는 거니까 이거를 어겼잖아요. 그 당시에 비난받아야 될 행동인데 그러면 빨리 도망을 가실 수도 있잖아요. 없었던 일로 하고 이 여인만 빨리 구원을 얻게 하고 그리고는 갈릴리로 통과해서 빨리 가시면 되실 텐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히려 유하시고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를 빨리 가려고 이 길을 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머무시면 안 되죠. 머물면 안 되고 빨리 가셔야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사마리아는요, 그 구약의 역사를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나라를 세우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제 나라를 세우고 왕가를 세우고 사울왕, 그 다음 왕은요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 다음에는요 나라가 둘로 나뉘어요. 그래서 남쪽에는 솔로몬의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그런 왕들이 계속해서 왕을 하고요. 북쪽에는 그 반역한 이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 쿠데타도 일어나고 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로 나중에 이제 바뀌어지는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의 그런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지를 않고 그 유다의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있는데 성전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단과 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놓고 그 금송아지를 섬겨요. 그리고 절기의 날짜도 바꿔서 사람들이 그때가 되면은 남유다를 그리워하지 않도록 이 절기의 날짜들도 다 바꿉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단적인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 북왕국은 정말 이제 같은 피를 섞곤 있지만 같은 피이지만 같은 민족이지만 이렇게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북왕국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멸망을 하거든요. 멸망을 어느 나라한테 하냐면은 그 당시 북쪽의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던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가 이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이 북왕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피냐면은 그 많은 지역에 정복한 많은 지역의 사람들을 그 이름도 모르고 언어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다 다른 문화도 다른 사람들을 여기다가 데려다 놔요. 이 사마리아에다가 다 데려다 놔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오랜 기간 살면 어떻게 돼요? 결혼하고 살고 그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살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민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피가 섞여가지고 같은 민족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가장 앞에 5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모세오경만 있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덧붙여 주셨는데 그 모세오경의 말씀을 바꿉니다. 바꿔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불러요.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그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오경에는 우리가 주 7일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그 천지창조를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 6일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뭔가 계속 변화를 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마리아 오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민족이라고도 할 수 없죠. 거기다가
같은 종교라고도 할 수 없죠. 신앙도 다르잖아요. 거기다가 남유다도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와서 성전 짓고 성전 벽을 지을 때 누가 제일 방해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산발랏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짓게 하고 계속 괴롭히고 공격하고 거짓 음모를 꾸미고 하는 일들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저히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상종을 할 수가 없어요. 상종 자체를 하는 것이 금기입니다.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가서 지금 머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습니까? 왜 사마리아에 가서 여인을 만났고 사마리아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과 유하면서 그 사람들을 정말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곳에 있지만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에게 한쪽에는 유다 막대기, 한쪽에는 이스라엘 막대기를 들고 이것을 합쳐라. 그리고 내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겠다. 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러시거든요.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하나가 될 수 없는데. 그러면서 이 에스겔 3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이스라엘 땅이죠.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에스겔 때는 이미 다윗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에스겔 때는 이미 다윗은 죽었고 그 뒤에 왕가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된다고 하고 있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고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왕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민족이 하나가 되는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런 장벽과 또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미움과 증오의 그 모든 장벽을 뚫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바로 예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 정말 새로 거듭나는 인생으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것 외에는 하나의 나라가 되는 일은 불가능한 그곳에 정말 예수 복음만이 이런 모든 이념과 국경과 분쟁을 넘어서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세계의 하나됨, 세계 시민, 코스모폴리탄이 되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복음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사명으로 주고 승천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정말 제자들에게도 주셨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왜 사마리아를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기는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멀리 생각하실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북한의 그런 어려운 처지와 형편과 그것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주실까요? 누가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힘써 주실까요? 누가 북한의 그 굶어 죽어가는 상황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그것을 도와주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밥을 먹다가 밥맛이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은 이 북한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북한을. 밥을 먹다가 갑자기 북한에 그 굶어 죽어가는 분들을 떠올리면은 밥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밥맛이. 밥을 먹기가 싫습니다. 밥을. 저는 그 혁대에다가 이제 탈북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 바닷가에 계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뭐죠? 그 바다 그거를 여기다 이제 막 숨겨갖고 오셨는데 저를 먹으라고 그걸 주신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식사에 이제 이렇게 그걸 내놓으셨더라고. 이게 산속인데 어떻게 이런 게 있을까요? 그리고 근데 이분이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기가 귀히 여기던 꼬깃꼬깃 숨겨놨던 그 음식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해삼이에요. 해삼.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먹으면서 그분의 그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비참합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비참해요. 여러분 상상하는 거 이상입니다. 그 옆에 같이 이제 탈북한 분들이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몰라요. 왜 모르냐면 워낙 통제사회라 옆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앞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 마을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념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북한이 우리의 사마리아예요. 정말 이곳에 식사 때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정말 이 민족이 일단 뭐 하나님을 믿는 거는 둘째치고 일단 인간적으로 일단 뭘 좀 먹고 살기는 해야 되지 않을지 그걸 좀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또 의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42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구원함을 얻고 한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함께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따라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